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 또 화평, 이 주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중세 시대에 한 낯선이가 수도원을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때 나그네가 하는 말이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화평, 이 평화는 이 역사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갈망하고 열망했던 것이 바로 이 평화가 아닌가.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있으십니까? 시작. 평화가 있으십니까? 이 화평이란 또 이 화목, 또 평안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했는데,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평화, 화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뭐 히브리어라고 해서 뭐 구약 시대에만 썼던 단어가 아니라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어떤 가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샬롬이에요. 사실 사람마다 또 그 나라와 그 문화 풍습에 따라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덕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자유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평등,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의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실, 어떤 사람들은 뭐 중용을, 뭐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가치관마다 또 사람마다 이러한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 또 가치 덕목들이 다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면은 뭐가 제일 연상됩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연상이 되죠. 일본 하면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됐어요? 일본은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어떤 성실함에 대한 이런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연상이 되세요? 우리나라의 가치는 뭘까요? 이 미국이라는 우리나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덕목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샬롬을 어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샬롬은 어떤 화평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 하면 어떤 모습들이 인상이 드세요? 어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상인이 어떤 지독한 상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색하다, 막 억척스럽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가 이 유대인을 볼 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그로 인한 어떤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인색하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억척스러운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6.25 전쟁을 당한 이후에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개 굉장히 막 삶들이 억척스럽고 강인하고 좀 이렇게 인색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을 가져와야 되는, 화평을 가져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가져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 팍스 로마나,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미국이 정말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아니죠. 그 당시 로마가 그 많은 지배를 했던 나라는 무력으로 그 당시 평화를 유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국이 핵이나 어떤 무력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가 아니죠.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만이 진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 어떤 무력으로 어떤 힘의 지배, 그런 원리, 힘의 원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평화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 새로운 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을 보내게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성탄 컨셉이 조용한 성탄절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또 집에서도 뭐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조용하게 하고, 제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25일 날 예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마치 24일 날 제가 이제 항상 교회에서 이제 자라나고 또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항상 전야제 때, 성탄절 때 제가 굉장히 분주했어요. 뭐 성탄 준비도 해야 되고 성탄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분주함 속에서 그냥 성탄의 정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없고 그냥 행사를 치르는 데만 분주한 나머지 그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성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또 나름대로 또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항상 우리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뭐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하던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메리는 기쁘다, 유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는 이 크라이스트죠. 그 다음에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크라이스트는 바로 그리스도고 마스는 기념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우리 크리스마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이 엑스마스라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뜻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적인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 왜 화평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성경은요, 그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어요. 단절시켰어요. 분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사이도 단절시키고 분리시켜놨어요.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과 끊임없는 대적 속에서 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막혀있던 담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다음이 바로 오늘 말씀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올 수가 없겠죠. 내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임할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 하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난 교우들이 바로 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고 또 소극적인 일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또 평화를 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화평을 만드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의 원문에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아까 에이레네라는 뜻은 제가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포이오스라는 뜻은 뭐냐면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행하는 자. 그러니까 평화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되게 여러분들 확 알아들으실 거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요가나 명상이나 뭐 수도 생활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 마음의 평화나 어떤 내면적인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훌륭한 리더십 강의자 중에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평화를 잃은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잃어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인적인 인격에 관심이 없어. 세 번째로 대인관계가 서투르고 미숙해요. 네 번째가 쉽게 분노하며 참지를 못합니다. 다섯 번째가 파괴적인 성품이 있어요. 여섯 번째가 비정상적으로 바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평화를 잃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몇 개나 있습니까? 한마디로 평화가 없는 사람일수록 불안전하고 또 비효율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바로 이 평화를 가진 사람이 정말 리더 중에 리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의 삶에 이 평화가 있는지 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여기저기 헤매면서 분주하며 다투며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다면 평화를 깨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 평화를 깨는 사람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트러블 메이커들이 꽤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 저 말 옮기면서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 평화롭게 사는 곳에 막 불을 지르는 사람들, 뭐니 해도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면서 막 싸움 붙이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막 좌충우돌하면서 말썽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는 되지 못하더라도 제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맙시다.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맙시다. 시작.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 여러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소수의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의 갈등과 공동체가 흔들리고 분열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속담이 있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휘젓는다라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꼭 한두 사람의 어떤 이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또 가정과 직장이 분열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로마서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인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당 짓는 것, 당을 져. 뭐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교회 내에서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양재동파, 우면동파, 막 세곡동파 막 이렇게 당을 짓고 막 전라도파, 경상도파, 막 충청도파. 그래서 뭐 또 분쟁하는 거. 그러니까 당을 져가지고 서로 막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막 헌담하고 비방하고 막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여기저기에 이 평화를 깨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악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갈등과 반목과 대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뉴스? 잘 안 보죠. 요즘에 처음에는 막 코로나 확진하는 거 막 보다가 지금은 보지도 않아. 그렇죠? 처음에는 정치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정치 보시는 분들 있습니까?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뭐하고 그냥 이제 막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막 그런데 끊임없이 그냥 대결하고 싸우고 그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념이 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 어떻게 보면 막 갈등과 그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지, 어디 가면 정말 평화와 정말 사랑과 그런 이야기는 요만큼도 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맨날 뉴스만 보다 보니까 제 모습이 완전히 뭐랄까요?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뉴스도 좀 이렇게 착한 뉴스, 그렇죠? 그런 좋은 소식만 알려주는 뉴스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도 좀 정화도 되고, 아,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가끔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이 이만한 돈 봉투를 어떤 기부단체에다가 그냥 탁 놓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선행하는 일들, 좋은 일들도 참 많이 나오는데, 뉴스에 10이면 9개는 다 그냥 반목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지, 이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참 요즘 좋은 선한 일들, 많은 것들 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뉴스에서 보면은 제가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이 코로나에 마치 어떤 진원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보도할 때마다 이 목사로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마트나 백화점에 가보면 뭐 수많은 사람이 막 바글바글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괜찮고, 거기는 청정지역이고, 교회만 바이러스균이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고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화평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화해를 하려면 언제나 그 가운데 매개체가 필요해요. 어떤 중재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방관자야. 그냥 가만히 내비둬. 어떻게 되겠지. 두 번째에는 가가지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이 사람의 얘기를 또 이 사람한테 또 전해줘. 그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지. 이 사람이 했을 때 막 좋은 얘기 했겠어요? 막 서운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거기에다 꼭 사람은 얘기할 때 뭘 하게 되어 있냐면 덧붙이게 되어 있어. 이게 사람이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하면 이 사람이 또 승질나고 또 이 사람한테 또 얘기했다가 딱 따면서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어떤 화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 번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피스메이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과 가축이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가축과 재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신의 종들이 어떤 가축을 먹이고 할 때마다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우리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조카 이 롯과 완전히 불편한 관계가 되겠으니까 오히려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잖아요. 연장자하고 삼촌이니까. 그런데 양보합니다.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해요. 힘이 없어서 양보했을까요? 뭐 약해서?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진정 이 평화의 모습, 어떤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좋은 중재자의 모델이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없는 틈을 타서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제 너는 누구냐면 모세와 내 후손으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싹 다 죽여버리고 그냥 모세 너 하나만 데리고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낼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하고 너만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구원하신 백성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다가 32절 마지막에 하도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바꾸실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마치 그냥 마지막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백성이 망하는데 나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막혀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어떤 다리가 되어 주시고 브릿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셉. 전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형들한테 버림받잖아요. 그렇죠? 죽을 위기에 처해서 보디발의 아내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2인자가 됩니다.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의 자기에게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냥 손 하나만 까딱하더라도 그들의 생사 여부를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되갚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이 화평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항상 양보만 하고 바보같이 항상 맞기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함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실력자고 진짜 강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 고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이 이 영적 고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 고수는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러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이 다니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내가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었는가? 아니면 내가 방관자는 아니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새해를 다짐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진짜 영적 고수가 되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